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74쪽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아니하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중심을 모아 다 같이 집중하여 두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요. 일종의 편의 가정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형들의 질투와 또 미움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려가 억울한 종살이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어이없는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이 되고 맙니다. 이역만리 땅에서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1도 없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이 여기서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지 않았지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함께 죄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괴이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어서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안목, 지식, 갖고 있는 그 재능에 탄식해서 요셉을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아주 재미난 드라마틱한 역사적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두 고위 공무원이 큰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평생 그 감옥에서 썩어서 풀려날 길이 도무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관리가 그런 이상한 괴상한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또 어땠을까요? 만약 그 꿈을 애기의 이방인의 나이 어린 이 청년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그에게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또 어땠을까요? 만약 두 관리 중 하나가 풀려나지 않았더라면 바로왕이 또 이상한 괴상한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풀려난 관리 한 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신앙의 울림과 여운이 있는 신앙의 스토리를 제공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과 귀가 닿는 그 구석구석 어느 곳 모든 곳에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 치밀한 손길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닥칠 그 이스라엘의 큰 기근 가문까지도 구원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게 역사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을 때
요셉의 감동은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죽여버리기 아까워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죽여버리기 아까워서 돈으로 팔아버린 이 비정한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처절한 보복으로 인해서 능지처참 당해도 쌀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벌벌 떨었었던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물론 형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지요. 노예로서 억울하게 종살이한 거에 대해서 그 형들이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요셉을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미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자신도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하여 주신 저 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흐트러짐 없이 빈틈없이 역사해 주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요셉은 그 형제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그 형들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녕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이제 역사를 뛰어넘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셨지만 그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겸손 그리고 책임감을 우리에게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마트에 들르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물건을 고를 때에도 무엇이 더 싱싱한지 가성비가 높은지 우리가 비교하고 따져보지 않나요? 하물며 물건에 빗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량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학식 높은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에게 저 먼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또 땅을 바라봤을 때 그 건물이 그 건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내다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른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인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었던 우리의 그때의 정체성과 그때의 신분과 그때의 상태는 어땠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누가 죄인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누가 흉악한 범죄자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제가 청년 때 안양교도소에 찬양 예배 드리러 갔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죠. 흉악한 사람, 흉악한 범죄자를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책을 많은 그 먼지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더욱더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죽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성으로 쓰지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찬양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울림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대요. 왜? 사람은 널려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있어도 무엇인가 이렇게 선뜻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적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또 연약하고 여전히 변덕스러운 존재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의 미디안 광야에서 또 등장인물 모세가 나옵니다. 허벌판에선 이 나이 많은 모세,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알아주지 않는 모세, 성경에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이제 초라하게 늙어가는 그런 행색, 이게 볼품없는 모세가 이제 거기에 묘사됩니다. 그때 신분은 도망자, 즉 범죄자, 즉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누구보다도 의아해했던 사람은 모세예요. 왜 나? 왜 저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하나님의 자를 보내소서. 이것도 평사문이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내용은 오 주여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골라주셨고 나를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로 오 주여 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표현이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선택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믿으셨고 순간순간 실수하고 순간순간 낙담한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독거려 주셨고 그리하여 그 80세 노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롯이 그분의 그 성품에 기인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배반함, 조변석기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 가운데 선택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신령한 은혜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심령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반응이 참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데 만약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셨다면 어찌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변덕스럽고 끝끝내 방황하며 배반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선택하셨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믿는 자는 매사 모든 일 겸손함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앞에서 흥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영적인 조울증이 생기고 거기에 빠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친히 구할 수 없는 고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이 때는, 초신자 때는 두드리고 또 매달리고 또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4번이나 나타내십니다. 그만큼 강조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가족의 화목도, 자녀의 형통함도, 직장의 번성함의 기도 제목도 내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들의 형통함도, 사업의 번창함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릴 적에 어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저 부엌에 있는 칼을 갖고 놀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들려주시겠어요? 안 되죠. 어느덧 성장하여 그 칼로 인해서 가족의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기꺼이 그 칼을 넘겨주겠지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성장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그냥 이 인류에게 닥친 것 결코 아닙니다. 지구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영적인 숙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안 됐다고 금세 낙담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낙담한 그 상황과 여건 처지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세요? 안 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중보 도고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영적 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되죠. 비록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 육신적으로는 낙담할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의아하게 보인다 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곡을 지루어 지게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하게 될 때에 영적 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비유 들었지요? 사실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이신 하나님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서 그 올라온 자양분들을 그 가지에게 골고루 다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결정합니다. 농부이신 그분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때가 되는 열매 맺고 기도 응답을, 그것도 풍성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화평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리고 확증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찔리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찔립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반복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12절에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라는 형제사랑의 표준, 그 표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표준이 높아요? 낮아요? 너무 높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왔던 것 같이, 내가 내 삶, 목숨으로서의 삶,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팽개치고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과 같이 너희가 끊임없이 나에게 말썽 피고 반항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뎠던 인내의 사랑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준이 높아요. 너무 표준이 높아요.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지요. 낭망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여서까지 사랑한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걸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저도 못해요. 누가 저보고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뭐 형제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명령하셨어요. 그때는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청유형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일반 책들과 도서들과 성경이 다른 것은 바로 인간의 절벽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절망하는 자리에서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막혀있는 그 절벽의 상황에서 누가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질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사랑했었던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그 기쁨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나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적마다 지금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형제를 사랑하도록 너희들이 다가서거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막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과 다른 점이요 타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업적이 됩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의 발로로 말미암아 형제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나를 지금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손 한번 내밀게 되고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얼싸안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형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뭘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형제를, 자매를, 지인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또 부모의 사랑을 누린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움과 상처, 원망과 분노, 안갚음하려는 복수의 마음들을 다 태워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형제를, 이웃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PPT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에 누가 보내준 글귀에 제가 꽂혀서 깊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니?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더욱 사랑하거라.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하거라. 고통이 있을수록 더욱 사랑하거라. 생활이 궁핍할수록 더 사랑하거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십자가를 떠올리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의 상처를, 너의 두려움, 너의 아픔을 덮어주고 그것을 씻어줄 것이다. 그 사랑이 너희들의 근심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란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은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못나고 또 배반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었을 때에 우리가 나만 사랑받고 나만 대우받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사오니 당신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그 신실하신 책임감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서로 피차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